오늘 강의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최근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말을 들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푸른 목장의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관련해서 더 이 내용이 아마 제게 들려왔는데,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니까 웃음을 잃어버렸대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만나면은 막 웃고 기뻐하고 했던 분들이, 특별히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푸른 갈렙 목장에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이상 동안을 집에서 오랫동안 혼자 막 거하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제가 들을 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코로나 끝나게 되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웃음을 좀 돌려드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웃음,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가져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요, 집안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혼자서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식사하러 식당 가기도 어렵고, 이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럴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셀 목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과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참고로 영국 소설가 엘리엇은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감옥이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유익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십시오. 요즘 자기 중심적인 행태를 보이는 아주 극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이 정치판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냥 자기 중심적입니다. 분명히 잘못됩니다. 그런데 자기 편에 서면 옳다고 합니다. 거기서 평안이 없어지죠. 결국 나라가 지금 분열되어져 있고, 이번 새 정부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거죠. 하나님, 이념과 지역과 그다음에 여당 야당, 그리고 그 세대 간에, 빈부 간에 이 나누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통합의 문제 아주 중요하죠.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자기 사랑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 두 번째는 염려의 감옥.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새워서 뭔가 씨름하면은 해결책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입니다. 염려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마음과 삶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는
향수의 감옥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 향수라는 말은 과거에 매이는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고향을 생각한다든지 어렸을 적에 좋은 추억에 대한 생각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매이는,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에 매여 가지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그때에 내 남편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었었는데, 혹시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왼수 같은 존재를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조금 더 생각했다면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자꾸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증 서는 것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근데 보증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 결국에는 그 보증 선 것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보증 섰으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갚아줘야 되니까 수년 이상 동안을 어떤 면에 생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 염려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요. 그걸 또 후회하느라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의 문제에 후회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간 대로. 제가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 성경적이에요. 그 노래가 아주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 노래 제가 아주 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야, 그 뭔가요? 가면 쓰고 나오는 거 뭐죠? 복면가왕. 복면가왕에서 그 하현우 씨라고 합니까? 그 하현우 씨가 그때 엄청나게 가왕을 많이 했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전체를. 그 가왕했을 때 전체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본인의 노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부른 건데 그걸 그때 부르는 걸 들었는데요. 야, 이 내용 들으면서 야, 이거 성경적인데?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둬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매이게 되면 자꾸 과거에 매이면 마음과 삶의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 이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게 보이고 내 것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평안이 없게 되어지죠. 아니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가정의 아이를 보니까는 이 벤젤벤젤 공부도 안 하고 그 속상하죠. 그거 비교의식이죠. 이 비교의식도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독특하다면 그거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그 방면에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쪽에 아멘 안 하시는데 아직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 둘 있는데요. 둘 다 독특합니다. 독특하가 자꾸 같은 이성을 들어요. 걔가 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패션 디자인을 하는데 이거 어려워요. 제가 속으로 잘못한 거 아니야? 한번 그 생각 들었어요. 어렸을 때 팍 붙잡아가지고 그냥 공부만 시켜가지고 눈 안 돌리고, 저는 어려서 그랬거든요. 이 아이가 좀 외교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키울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미대 가겠어요. 참 이거 어렵죠. 흔쾌히 허락했어요. 왜? 아니 그 아이가 그쪽에 재능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것입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어렵죠. 그 길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술가의 길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자녀들이 그런 경우 있겠죠.
하여튼 이런 거죠. 그때의 다른 비교해가지고 이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은, 아니 내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내 인생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망의 감옥에 갇히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죠. 이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 참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본인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인간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거, 그게 관계를 깨트리거든요. 이 상처에 매여 있게 되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 위의 본문, 강의한 위의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 다른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에 좌우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그때 평안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진 것이 적어도 지위가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도 건강이 약해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죠.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은가요? 힘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늘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는 힘들어요. 사는 것이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연약함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에 의존합니다. 이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평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그대로 행복합니까? 이쪽은 정말 소리가 왜 안 들려? 지금 그대로 행복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다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과거는 역사이다. 과거는 역사이다. 미래는 신비이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 현재는 선물이다. 현재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역사에 그냥 끝난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신비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만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이대로의 삶을 선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 이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 이런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 이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즐기며 살아야 돼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막 고민하면서 뭐 이렇게 살기 원하시나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가 선물이니 이대로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일 일을 미리 끌어오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거예요. 앞일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그래, 오늘이 중요하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이 오늘이잖아요. 매일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험이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그렇죠. 시험이 있으면 사정없이 흔들리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하죠. 이게 기막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그런 환란이 있으면은 정말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에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내가 눈으로 봐야 돼. 손으로 움켜줘야 돼요. 내가 그것을 얻기까지, 그래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그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때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지금 손에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왜? 약속이 주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진짜 이 말씀 너무 귀하다. 나부터 그렇잖아요. 나부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 셀 목자 모임이 있는데요 하면서 우리 셀 목자들부터 이 평안을 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셀원들에게도 그 평안의 얼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어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평안이 지금 넘쳐 있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떨 것인지 알고 계셔서요. 두려움, 환난, 역경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지금 준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미 주어진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다가 많은 재물을 가득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부자다. 물어보겠습니다. 금고에 쌓여 있는 재물이 내 건가요? 내 거 같기도 하고. 내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것만 내 거라 그랬어요? 쓴 것만 나의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나의 것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 모든 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는 것은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용한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에 많이 쌓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이거 있습니다. 하긴 이건 있죠. 제가 이 설교나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는 쌓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맞죠? 우리 쌓아놓은 거 있어요?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원리는 배워야 되겠죠. 쌓아놓는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쓴 것만이 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또 앞으로 어떤 많은 재물을 얻는다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하지 어때요? 마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살아있을 때 다 주세요. 그럼 내 거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의 재물을 자녀들의 교육이나 그들에게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쓴 거니까 이건 나의 것이 되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진 것은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 유산 상속 싸움도 벌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요. 자녀들의 정신도 썩게 만들 수 이렇게 되거든요. 사용한 것만 나의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가보세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많은 재물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거는 내가 쓴 것만이에요. 이미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만큼만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주님의 평안을 안 주십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그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과 그 안에 있는 약속들이, 축복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그 공로를 보시고 평안을 주신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공로를 내가 어떻게 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문제는 주신 그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나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죠.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내용을 한번 쭉 찾아봤더니 한 10가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만, 왜냐면 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10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어떻게 행하는 자가 평안한다고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하느냐? 바른 길로 행하라.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다. 이때는요 아주 담대합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걸음을 걸을 때는요 거기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좋은 신뢰가 사실은 아브라함, 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아브라함 경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가나안 땅 도착을 했죠. 그때까지 두려움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바른 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사건 아시죠? 창세기 12장 그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살기 힘들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뭔가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 아내가 예쁜데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렇게 예뻤대요. 참 신기하죠. 하여튼 그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뚜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그 뭐 뺏길 뻔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성경에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고향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동안 떠나면서 아니 그 아내 문제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지 않게 되면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평안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는 것은 잘못된 굽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에 비춰봐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38장 17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야, 제가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하지. 사실 이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평안을 고난 중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내게
큰 고통이 찾아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큰 고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주신 것이냐? 무엇을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이것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평안을 고난 중에서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막힌 고난이 왔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 나의 상처, 내가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평안이 뭐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상처로 잠을 못 이루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내게 무엇을?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왔을 때에 그 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입장, 하나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때에 거기서 의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니 그건 어떻게, 하나님 관점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려고 이 고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고난의 아픔이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거기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아픔이 주는 유익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우주가 내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 보세요. 교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갈 것처럼 생각해죠. 그러나 기막힌 고난의 아픔을 겪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인류에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경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는 온갖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낼 정도로 이런 있다 보니까는 완전히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벌써 2년 이상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이게 아는 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코로나19 얼마 있으면 지나가게 될 것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죠. 고난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고 다듬어지게 된다. 우리의 뭐가 드러난다고요? 바닥이 드러나고. 제가 이 바닥이 드러나고, 이 말에 굉장히 도전받는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난 그래도 온유하고 친절하고 나름대로 교회 가서 열심히 애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믿음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막힌 고난의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뭐가 보인다고요? 바닥이 보여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바닥이 안 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진짜 바닥은 아직 나오질 않아요. 근데 고난은 바닥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형편없는 믿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던 분노, 잠겨 있었어요. 그게 막 그때 드러나는 거죠. 나는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아픔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분노하게 되고, 이때 내가 모습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고난의 아픔을 겪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모습이에요. 아멘. 야,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저만 열심히 설교하는 거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와 보세요.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바닥이 보인다는 그렇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보면 왜 뜸을 항아리에 담아놨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시골 자랐는데 그 뜸을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항아리에 담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 칠 때 이제 돼지 그 나중에 주거든요. 담아놓는 거예요. 꽉 찰까지 두는데 뜨물을 그 음식물 찌꺼기에다 딱 담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밑으로 쫙 가라앉으니까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맑은 물이 있는데 그만 흔들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다 오르잖아요. 나무떼기 하나 집어넣어서 흔들어 보세요. 온갖 찌꺼기 나오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 보세요. 해운대 바닷가 태풍 지난 후에 어떻습니까? 온갖 잡동사니들 다 나와 있잖아요.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요 몰라요. 내 밑바닥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때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때 다듬어지죠. 하나님, 나를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다듬어지게 되죠. 그게 고난의 아픔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야 그거 좋은 거 뭘까요? 뭐 있나요? 정말 좋은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돈이지 뭘 돈. 돈 좋은 거 안 해요? 그럼 돈 좋은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건강 좋은 거죠. 또 지위 좋은 거죠. 인기 받는 거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색안경 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돈 자체는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안 봤나? 좋지.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아픔이 다가오게 되면요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전에는 돈이 최고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낮밤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병이 들었네요.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럼 그때서야 어떤 생각 드는가요? 돈이 제일이 아니구나.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구나.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바꿉니다. 이 생각 좋은 것에 대한. 어떤 부모가 한 말, 이거 진짜로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이 최고로 하는 거죠. 공부해라 뭐 그냥 계속 그래서 공부해야 내가 출세한다. 막 다그쳤는데 아니 어느 날 이 아이가 병들어서요. 누웠습니다. 자리에. 어떤 생각 드나요?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생각 납니다. 얘야 이제는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조금 못하고 해도요 건강하고 믿음 가운데 즐겁게 살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좋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죠.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 평안한 거 보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기 믿음이 편안하니까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덜컥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죠. 내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삶이란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죠. 고난에 대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은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지식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그 뒤에 같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분명하죠. 이 말씀은 자주 들으셨으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이니까요? 염려할 시간에 엎드려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로 내가 믿는데 아직 못 하셨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적어도 셀 목자들은요,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과 깊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중에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는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당 문을 나갈 때는 그냥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 그분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려면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셀 목자들은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자리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자리 만들고 하시는 분들 칭찬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가정에서 기도 자리 만들어서 집중해 기도하는 분들 아주 칭찬할 만하죠. 근데 제가 경험을 위해서 보니까는 전에 전부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저도 새벽에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하고서 기도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기도하는 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훨씬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1시간도요 집중, 2시간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어때요? 흐트러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분위기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당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는데 이번 주부터 워밍업을 좀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세 기간이거든요. 저는 이 특세 기간에는 셀 목자들 그리고 시무 중직자들은 다 나오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믿음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앞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를 만들어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그 순종하는 중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것이 평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덧붙인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다면 너만 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민족과 열방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받은 대로 흘려보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쌓아놓으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나중에 은혜가 아니고 엉뚱하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고 있다면 여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선교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 이 지구촌에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월에 선교 헌신의 달로 정했고 가든지 보내든지 여기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평안을 다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평안이 없다면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겠습니다. 당면한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4월은 선교 헌신날로 정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셀에 속한 모든 식구들, 이럴 때의 안전과 건강과 생업과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당면한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시고, 큰 아픔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실 것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제는 우리 셀 목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친밀함을 이루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은 우리 교회가 선교 헌신의 달로 정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중에 평안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셀원들 가운데서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휴증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이나 관련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축복해 주시고 헌신할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주님의 평안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셀 목자나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확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며 완전한 회복을 주셔서 휴증이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목자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이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정이나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일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고난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마다 주님 그 가운데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오히려 가득 채워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